안녕하세요.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다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소돔 고모라성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죄를 많이 짓는다. 해도 너무했던가 봐요. 특별히 소돔 고모라 성에 유명했던 것은 남색이라고 아세요? 호모.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런 지내는 걸 남색, 호모라고 해요.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러고 옛날 폼페이우스라는 도시가 화산으로 완전히 화산재에 묻혔는데 나중 최근 들어서 그걸 발굴을 해보니까 그 도시가 그 남색에 아주 흉했어요. 요새 미국도 그런 게 아주 심합니다. 그게 아주 문명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그런 호모섹스라 그래요. 근데 이 소돔 고모라 성이 그런 것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 나라가 부패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로 물질적인 부정거래, 또 성적인 퇴폐, 가정의 붕괴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그런 점에서 아주 너무했던가 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것을 의로운 사람 아브라함한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권력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짓밟고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이런 성적인, 경제적인 이런 부패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도시를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참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그 일은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는데 다시 멸망시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으면은 멸망 안 시키고 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23절이지요. 23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시려니까.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몇 명이지요?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기회를 주지 이랬는데 의인 5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정하면서 하나님 5명을 줄여서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5명 의인이 있어도 기회를 주지. 아브라함이 또 그러면 40명이면 어떨까요? 이 내려가는 겁니다. 30명이면 어쩌겠습니까? 20명이면 어쩌겠습니까? 마지막에 몇 명이겠습니까? 10명, 10명. 마지막에 10명.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는데 마지막이 이제 그 다음 절이에요. 32절 말씀. 이거 대단히 중요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도시에 모두 같이 부패하고 같이 막 썩어서 의인 10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소돔 고모라 성에 죄가 많아서 악한 사람이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니다.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생각해 보면 그렇다. 우리나라에도 죄 짓는 사람, 욕심내는 사람, 분쟁하는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거들나는 게 아니고 이 창세기 18장 말씀을 비춰보면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나라가 거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의인 10명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소중한 거지요. 그 나는 이제 목사로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국의 목사님이 한 7만 명이 된다 그래요. 대충 7만 명. 7만 명이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물건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나라에서 배려해줘서 우리 성직자들은 세금을 안 낸다고요. 사찰의 스님이나 성당의 신부님이나 교회 목사님들은 세금을 안 내요. 세금도 안 내지요. 농사도 안 짓지요. 뭐 수출도 안 하지요. 그런 사람이 7만 명이나 있는 이유가 뭐일까?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일까?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리기를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다고요? 10명.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패한 사람들이 있고 경제하는 사람들은 법을 어긴 사람도 많고 일반인들 중에는 어긋난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이 나라와 사회 시대를 지키는 기둥은 우리 성직자들 10명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이 사회가 지탱한다. 그래서 내 생각은 목사가 설교도 열심히 해야 되고 가정 방문도 하고 교회 행정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목회자로서 성직자로서 좀 더 넓히면 목회자뿐 아니지요. 교회 교인들로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국민들 보기에 사람이 저래 살아야 되지. 그래 의인으로서 사는 삶의 내용이 중요하다 이거지.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되지만은 교회와 시대를 지키는 기준이 된다 이거죠. 이 본문 말씀이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 소돔 고모라에 살잖아요. 그래서 조카를 하나님의 배려로 미리 통보를 해가지고 지금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된다.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롯이 부부와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얼른 톡 털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절대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멸망을 하니까 오다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성경 본문 말씀 보면 말이에요. 창세기 19장이 있습니다. 19장 26절에 보면은 창세기 19장 26절 보면은 아주 우리 자매님들한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소돔 고모라 성을 급히 벗어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다 그랬죠? 그런데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주 유명한 말씀. 집에 냉장고도 요즘 지금 말하면 냉장고도 금방 사놓고 냉장고도 가지잖아요. 김치 냉장고, 뭐 냉장고 사놓고 새로 뭐 장만해 놓은 것도 많고 뭐 자꾸 이 마음에 걸려서 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를 돌아본 거예요. 거기서만 송기둥이 됐다 이 말씀인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목회자 가정의 삶은 좀 아쉽고 불편한 게 많잖아요. 또 교인들이 별나다고요. 뭐 사모가 어떻네 뭐 말이 많다고요. 응? 그래서 한번 우리 집사람이 자기는 처녀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뭐 좋았던 거, 뭐 처녀 시절에 뭐 그런 얘기 해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창세기 19장 26절을 찾아서 준 거야. 이게 무슨 구절인데요?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읽어서는 같이 웃었어요. 응? 처녀 시절에 뭐 그 좋았던 거 돌아봐 봐야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이 어려울수록 앞을 봐야 되지 뒤를 봐가지고는 갔다 가면 우울증 걸리잖아요. 안 그래요? 응? 여러분 옛날 잘 나가던 거 자꾸 돌아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갔다 가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 된다고. 소금기둥 돼가지고 막 절단 난다고요. 사람이 현실이 어려울수록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을 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입니다. 항상 모세요, 모세. 모세는 이랬다. 모세의 법이다. 맨날 모세 들먹거리는 겁니다. 옛날 우리 조선 시대에 옛날 공자님께서 그랬죠. 공자 뭐 그 한 가지. 두 번째는 현실에 매여 사는 사람. 이권을 차지하고 계산하고 현실파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로마의 식민지 종주국인 로마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이권을 차지하고 그런 아주 현실 영합파 성경 사두개인 나오지요. 그 사람들이 현실에 영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나가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보면 12제자요. 뭐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동네마다 그냥 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기나 뜨고 막걸리나 마시고 그래 살 사람들 12명 모아놓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다.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실에 빠지지 말고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롯세 안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과거를 돌아보다가 아주 큰 재난을 당한 얘기가 민수기 14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을 내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말씀이 요점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무려 430년 했어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인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해방 공동체가 되어서 광야로 나왔는데 가나안 땅 가기까지 길이 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는 종살이 힘들었지만은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었지 않냐. 주인 시킨 대로 하면 됐지 않냐. 이걸 종의 근성이라 그래요. 좀 크게 말하면 노예 문화예요. 이 근성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근성을 곤조라 그래요. 곤조. 곤조 말 들었지요? 네. 지난번에 일본 도쿄 시장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경기를 해가지고 일본이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쿄시 시장이 요즘 일본 청년들은 곤조가 없어. 응? 그 한국 젊은이들은 곤조가 있어. 앞으로 일본이 한국한테 뒤질 날이 올 것이야. 그랬다고요. 곤조, 근성이요. 근성. 응? 종살이 오래 한 사람은 종의 곤조, 근성이 있어. 좀 고상하게 말하면 종의 문화가 있어요. 종살이를 430년 하고 나니까 종살이가 편했다 이게. 뭐 인권이니 인격이니 자주니 그거보다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지 않냐. 시킨 대로만 하면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광야길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길은 험하고 목은 마르고 하니까 과거로 돌아가자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요.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들 중에 일정 시대가 좋았지. 일정 시대가 좋았지. 응? 그 말 들으면 참 이상하다고요. 응? 또 요즘 와서 군사 독재 그러지만 그 시대가 봄날씨여 이런단 말이야. 그 시대에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미래로 나가야 되지 과거로 가면 되겠냐. 안 그렇습니까? 응?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이 우리 신앙인의 특성이지요. 그래서 이 민수기 14장이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민수기 14장 전체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라고요. 민수기 14장, 요 13장, 14장을 깊이 읽어보고 가슴에 뭐이 탁 떠올라야 돼요. 응? 이 13장, 14장을 읽었는데 맹성하게 잠만 오면 좀 문제야. 좀 문제야. 이거는 신앙 문제이기보다 지능 문제예요. 지능 문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민수기 내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애굽 땅이에요. 여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6월절 날 밤을 지내고 이제 해방이 된 겁니다. 바다를 하나 건넜습니다. 무슨 바다인지 아세요? 홍해바다라는 거야.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나왔는데 가나안 땅은 이쪽에 있다 이 말이에요.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여기 강이 하나 있어요. 무슨 강일까요? 조르단 리버, 요단강이야. 요단강. 들어보면 다 아는 거지요. 요 바다는 무슨 바다예요? 홍해 바다. 강은 무슨 강? 요단강. 홍해 바다와 요단강 사이, 이걸 시나이 반도 그래요. 시나이 반도. 이걸 성경에서는 시내 반도야. 여기서 40년이 걸렸어. 여기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홍해 바다는 건넜는데 요단강은 못 건넜어요. 그런데 요거이 천천히 보통 걸음으로 걸어가면은 20일이면 다 가요. 남자들이 빨리 걸으면 열흘 걸어요. 그러나 뭐 부녀자들 다 있잖아요. 할머니, 아이들 다 있으니까 천천히 잡고서도 며칠 걸린다고요? 20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 걸렸어. 그 이유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우리한테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생각에 1945년에 해방이 됐지요? 지금 해방된 뒤에 막바로 민주주의 선진국 통일이 쭉쭉 됐으면 벌써 다 됐을 텐데 삐끗하게 한다 이 말이야. 4.19, 5.16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 현실을 가만히 보고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교훈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이제 가나안 땅 바라보고 이제 하루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거기 어디냐면은 민수기 12장 마지막 절이에요. 민수기 12장 마지막 절이 16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6절. 그 후에 백성이 하스로셋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요 바란 광야가 중요해요. 바란 꼭 기억하세요. 무슨 광야라고요? 바란 광야. 여기 왜 중요하냐? 거기서 하루만 더 가면 요단강까지 가는 거예요. 하루만 더 가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에서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한양으로 오는데 걷고 걸어서 어디까지 왔냐면은 과천 있죠. 과천쯤 되는 데가 바란 광야예요. 과천에서 여관에 하루 묵고 아침 든든히 먹고 이제 집신끈 메고 출발해가지고 한강다리 말쪽거리 지나서 한강 건너서면은 이제 한양에 들어오는 거예요. 과천쯤까지 왔는데 이 바란 광야란 말이에요. 거기서 12지파잖아요. 한 지파에 한 명씩 날쌘 사람 뽑은 거예요. 제일 똘똘한 사람.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았으니까 몇 명일까요? 12명이란 말이에요. 그 12명 중에 누가 들었냐 하면은 갈렙이라는 사람, 요수아라는 젊은이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로 뽑아가지고 먼저 척후대를 보낸 겁니다. 정탐꾼으로 적진에 이렇게 파견한 거예요. 그럼 죄피면 죽지 이제. 가가지고 며칠간 돌다 왔냐면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간 겁니다. 40일을 돌고 왔어요. 40일. 구석구석 조사한 겁니다. 방비는 어떠며 어떤 사람들이 살며 무기는 어떠며 땅은 어떠며 다 조사하고 와서 며칠 만에 돌아왔다고요? 40일 만에. 요 40일이 중요한 겁니다. 40일간 돌고 와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회중들을 모아놓고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서 점령할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을 돌아보니 이렇고 이렇습니다. 두 표로 짝 갈라진 거예요. 10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형편없다. 야. 거기 가면 우리는 몰살당한다. 야.
땅은 토박하고 거기에 사람들은 무기도 좋고 신체도 크고 방비도 튼튼하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몰살할 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과일도 좋고 땅도 좋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땅이니까 들어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 참 민수기 13장 14장이 참 중요한데, 자 13장 31절을 내가 읽겠습니다. 13장 31절.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 읽을 때에 이런 부분을 깊이 읽고 묵상을 잘해서 내 생활, 내 가정, 내 일터에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뭡니까? 강하니라. 겁먹어 버린 거예요. 전쟁 한번 안 해보고 먼저 져버린 겁니다. 아, 가나안 땅 사람들 세다 이게.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약골이다 이게. 마음에 져버리니까 벌써 지잖아요.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악평하여 가로되 형편없는 땅이다 이게.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사람 잡아먹는 땅이다. 그거 하면 뭐 희망 없다 이거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체격도 좋고 뭐 아주 우리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은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대장부들이고 자기들은 메뚜기 떼와 같다. 안 그렇겠습니까? 광야 지내오면서 뭐 제대로 먹도 뭐하고 뭐도 뭐 꼴이 말이 안 하겠지. 이게 자격지심, 자기 스스로 자기를 떨어뜨리는 거야. 우리는 메뚜기 떼서리처럼 우리는 형편없는데 그 사람들은 대장부다. 거기에 들어가면 몰살한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이거지. 우리는 거기 가면 승리할 깁니다. 들어갑시다. 이런다요. 10대 2잖아요. 백성들이 어느 편을 들었겠습니까? 이 나라나 집안이 안 되려면은 꼭 안 되는 쪽으로 쏠린다고. 응? 안 되는 쪽으로 갈팡질팡 한다고요.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뭡니까? 곡하였더라. 밤새 철야기도 한 게 아니고 아이고 우리 망했네. 아이고 망했네. 우리 메뚜기 떼서들이 그 가서 우리는 몰살당하겠구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안 되는 쪽으로 쏠린 거예요. 집안이나 나라나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고 2절 말씀. 자기들을 데려온 모세를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겁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온 회중이 그들의 길에 대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뭐 한다고 살아남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듯 하지요. 이 사실은 이 우리 모습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아까 읽은 3절이 이제 핵심이지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를 떼죽음 시키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켰는가? 아이고 하나님 원망스럽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결론이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까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가 소돔 고모라를 탈출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게 굉장히 그게 의미가 깊다 이 말이에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되돌아가자 이래가지고 실제 대표를 뽑아가지고 모세 아론은 불신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려 하는 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은 7절입니다. 6절입니다. 14장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룬의 아들 누구지요?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누구지요?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가할 때는 옷을 찢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도 옷을 찢고 죄에 앉아가지고 죄를 막 날리면서 회개하잖아요. 옷을 찢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길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다음 뭡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기 요점이요. 자, 12명이 가나안 땅에 침투해가지고 며칠간 돌아왔지요? 며칠간? 40일을 같이 돌고 왔는데 10명은 몹쓸 땅이라 그러고 2명은 아름다운 땅이라 그런다 이야. 왜 그러냐 이거. 왜 같이 보고 왔는데 10명은 행편없는 땅이라 그러고 2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러냐 이거야. 그 기준이 고단 말씀이에요. 8절이죠. 8절. 8절에서 그 뭐이 달라지는가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 요점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눈으로 보면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세상 조건으로만 보면 몹쓸 땅이에요. 여러분이 강남에 뭐 80평짜리 100평짜리 아파트에 안 살아도 저 월세집에, 지하실 월세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고 살면 아름다운 집이에요. 그게. 그러죠? 강남에 100평짜리 살아도 세상 것만 보고 살면 거기서 우울증 걸리고 떨어져 죽어버릴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복지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들. 뭐 덴마크니 스위스니 이런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 자살이 제일 많아요. 못 사는 사람들은 죽을 시간이 없어. 그렇지? 먹고 사느라고 죽을 시간이 없어. 거기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빵이다.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받아도 하나님이 주신 일터다. 아름다운 일터다. 넘보다 일찍 출근해가지고 쓸고 닦고 잘 가꾸니까 주인공이 좋은 일꾼이구나. 월급도 더 올려주고 성공의 길이 열린다.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땅. 하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세상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몹쓸 땅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돈이 많다, 뭐 학벌이 높다, 이 기준이 아니에요. 가슴에 하나님을 품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 여러분 지금 신랑 하나님이 주신 신랑으로 보면 멋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이고 처녀 때 그렇게 선볼 때 좋은 남자들 네가 고립이었는가 다 태짜 놓고 골리다 제일 시원찮은 데 만났구나. 아이고 내 눈 내 찔렀네. 예? 친정엄마 그 가라 할 때 거기 갈 걸 요새 사장이라는데
우리 신랑은 뭐 이래가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러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건 뭐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남편, 하나님이 주신 새빵, 하나님이 주신 자녀, 아름다운 땅이다. 멋있게 살자.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지 않냐. 이 가나안 땅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뭐라 그랬냐면은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래서 나는 지리산 두레마을에 내가 속해 있는데 항상 마을에다가 젖자는 염소 키워요. 젖이 나와야 되지. 그러고 벌통 갖다 놓는 거야. 벌통. 그래야 젖과 꿀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사람도 나이 들어가 이제 젖 나올 나이가 지났다고. 응? 그러니까 염소 키워가지고 젖 짜고 벌통 나가 꿀이 나오면 항상 젖과 꿀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중에 목사님 저 염소 저거 젖도 잘 안 나오고 잡아 먹어버립시다 이런다고. 응? 그래서 야 너는 뭐 괴기에 환장했냐? 응? 거기서 젖이 나오고 벌통에 꿀이 나와야 가나안 땅이 되는 거요. 응? 젖과 꿀이 흐르는 거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이지요. 자,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말 듣기 싫다고 돌을 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칠라 그러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은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니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이렇게 의리 없고 이렇게 생각이 짧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항상 이끌겠느냐.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지요. 만나 양식 주셨지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주셨지요. 목마를 때 시내산 기스르게 반석에 물 나오게 했지요. 그런데 또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뒤를 돌아보고 믿음의 눈이 아닌 불평불만만 하는 백성들에게 28절이 오늘 우리 결론입니다. 결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목숨 걸고 말한다. 우리 어릴 때 그러지요. 내 모가지 걸고 말한다. 이러지. 내 목 걸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 걸고 말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하늘에 올라간다.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울면서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망했네 그랬죠? 이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 너희는 그렇게 망하는 게 소원이냐? 그럼 내가 망하게 해주지. 근데 얼마 기간 망하게 했느냐? 며칠간 돌고 왔다고요? 하루가 1년 되게 해서. 그럼 몇 년 됩니까? 40년간 다 망한 거예요. 망했네, 망했네 한 사람들은 40년간 천천히 한꺼번에 안 망한 거예요. 그걸 누에 뽕 먹듯이 그래요. 누에 뽕 먹듯이 야금야금 다 광야에서 다 죽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그 시대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자 했던 사람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그때 20살 이하 애굽에서 탈출한 뒤에 태어난 사람 걔들만
갈렙과 여호수아 인도로 들어간 거예요. 자, 결론이 뭐냐? 여러분 아침에 부부 간에 무슨 얘기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 집은 안 되겠어. 우리 집은 이거 망조야.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너 부부는 망하기로 그래 원하니까 망하게 해주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아니다 이게. 10년, 20년 천천히 망하다가 죽을 때 치매 걸려서 죽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부부가 지금 가난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일어서자. 우리 가정은 희망이 있다.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꿈꾸고 대화하는 사람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런 사회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미래다. 이해가 가지요? 네. 오늘 저녁부터 가정에서부터 대화가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지고 꿈꾸는 게 달라져야 돼요. 자, 룻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됐던 거 잘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이 고단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다가 광야에서 40년간 다 죽어갔던 거.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런 믿음과 비전을 가졌던 사람들이 새로운 땅의 주인 됐던 것 마음에 잘 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 꿈꾸는 것이 거기에 합당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